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2회 로마서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17절을 봅니다. 복음의 정의와 소개, 이렇게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사진은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요. 정말 당시 서구 세계의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속에 동쪽에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모든 제국을 휩쓸어가는 모든 광경, 오늘 그 힘이 로마서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편지의 서두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그렇게 요약합니다. A.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 먼저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 입을 여는 첫 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한다. 먼저 편지를 쓰는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원래 요구함, 구별됨이라는 뜻의 사울이었다. 그런데 계심 후 아라비아에서 3년간 수신의 세월을 보낸 후에 개명하였다. 사람이 큰 결심을 할 때에는 대개 이름을 고치거나 머리를 깎거나 문신을 새기기도 하는데, 바울도 특별한 결심이 있어서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이름에서 자기 부인의 겸손한 이름으로 바꾼 것 같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또 즐겨 사용한다. 스스로 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느낌이 있다. 다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이 내비친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 권리, 욕망,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쓰지 않고 남겨야 한다. 또 주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쾌락이나 욕심이나 또 자기의 명예는 버려야 하는데, 바울의 자칭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비움으로 주님의 전적인 쓰임이 되겠다는 결심의 표현인 것 같다. 비워야 더 많은 쓰임이 생긴다는 노자의 가르침과도 상통한다. 흙을 이어서 그릇을 만들 때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그 쓰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빔이야말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비결이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 의의가 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종의 신분으로 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생활이 현실에 있어서 자유인의 신앙생활과 같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권면을 했다. 육신이 종으로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육신이 자유자로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 바울의 종과 자유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 안에서 종이 되는 것이 도리어 육신의 모든 속박을 넘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비결인 것이다. 종의 신학 속에는 내려가서 가는 천국의 진리도 들어있고, 세상의 각종 짐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진리도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자기로부터의 이런 해방을 원해서 이 종이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영광스러운 칭호
사도라고도 자주 불렀다. 사도라고도 자주 불렀다. 그러나 사도라는 말도 보냄을 받은 자, 기별의 전달자, 즉 특별한 임무를 가진 종인 셈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종이나 사도나 부르시고 쓰시는 권한은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있다. 이러한 주인의 쓰심을 성경은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택정함이라고도 한다.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과 택정함은 거룩하고 복된 특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됨이 이같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세상에서 흔히 듣는 모양을 위한 겸양이 아니다. 스스로 종이 되라고 하시며 발을 시키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낸 깊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 소개. 자, 이제 1장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편지의 첫말에서 편지를 보내는 자신의 신분을 소개한 다음에 곧 자기의 사명인 복음을 바울이 소개한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한, 이건 이제 복음의 형식을 지금 들매었고, 누구? 그 아들,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바로 이 사람이 복음 자체이고, 이분이 그 다음에 이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성육신하여 오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고 죽음을 정복하는 구세주시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이라. 산자와 죽은 자의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 이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줄줄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요약 정리하고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면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아주 잘 정돈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로마서 공부는 본문을 정독하고 그 말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재미도 있고 깨달음도 오고 성령의 음성이 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독하고 그 말을 찾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을 명상해서 어떻게 더 깊은 의미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가 살펴보는 이런 수고가 없이 아이고 성경을 배우고 싶다 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이 잘 안 배워진다 하는 것인데, 이 로마서 지금 이 시리즈를 할 동안에 본문을 특별히 이렇게 읽어드린데 그때 유의해 보시고 또 새로 듣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절에서 복음이 이렇게 잘 요약되어 있다.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부활의 능력이 성결의 영으로 되었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 성령같이 보이나 문장상으로 보면 그리스도 당신의 신성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 여러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잠깐 짚어보는 겁니다. 렌즈 화이트는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신성이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1절에서 17절을 이제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고, 2, 4절,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5, 6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로 혹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7절, 이 복음으로 형제된 로마의 교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인연이 닿았고,
8절에서 15절 이 복음을 더욱 전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16, 17절에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으로서 의인의 삶의 힘이 된다. 이렇게 또 요약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도 정리가 되는데 아주 체계적이다. 1절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으며 바울 자신이 2절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시며 3, 4절 그 아들이 성육신과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며 17절에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 서두에 복음의 정확한 정의와 실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 이제 1장 5절에서 13절 본문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바울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지 서두에 먼저 복음의 정체와 정의를 밝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졌다는 칭찬과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심히 원한다는 마음을 전한다. 이것이 서두의 내용이다. 특히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어한 신령한 은사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인데 바로 그 은사가 본 로마서에서 다룬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구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편지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 신령한 은사를 같이 나누는데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1장 14, 15절을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이어 바울은 14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전도에 관을 피력한다. 바울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빚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기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그 이상의 꼭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까지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전도 인식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열심을 보인다. 여기서 로마에 있는 너희는 편지를 받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교인일 텐데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로마에 있는 너희를 성도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도 포함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성도들이라도 다시 복음으로 재교육되어야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일 것이다. 그처럼 지금 우리도 이 로마서를 다시 공부해서 그 복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1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 모든 사람의 대표자를 지금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외친다. 여기에 능력, 두나미스는 라는 말에서 폭발물인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그 어원인데, 복음은 폭탄처럼 힘이 있다는 말이 된다. 뜻이 된다.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문화적 분위기는 혼란스럽고 암울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무력과 쾌락을 쫓아 살았고 헬라와 이민족들은 신화와 예술에 빠져 살았으며 유대인들은 예배와 율법 속에 갇혀 그저 종교적으로 살았다. 이러한 장벽 속에서 바울은 당시로서는 미약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라고 외치는 것이다. 바울은 당시의 세상으로 볼 때에 자랑할 것이 거의 없는, 도리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었지만 로마도 무섭지 않았고 헬라도 부럽지 않았다. 오직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만이 그의 삶의 힘이었던 것이다. 로마의 권력도 위대하고 헬라의 문화도 화려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 의인의 삶. 자, 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진리가,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로마서 서두 중의 끝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7절에 와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언급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선행 혹은 국가나 이념을 위한 투쟁을 세상에서는 의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주적 사랑에 기초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에 나타나는 속죄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인데, 이 의는 인간의 의처럼 불완전해서 덜 불완전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서 완전으로 발전한다. 분명히 발전을 하면서도 언제나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데, 아기도 완전한 한 인간이고 어른도 완전한 한 인간이지만 아기가 계속 발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온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고로 이 믿음에 의한 의인은 누구든지 그 형편에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은 원어의 구조, 문장 구조로 보아 믿음에 의해서 어렵게 된 사람은 살리라. 자, 또 혹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 자신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려고 의도한 것 같지는 않다. 사실은 두 뜻이 다 맞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군자는 도를 따라 산다는 말을 생각해 보자. 전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군자들은 이익과 편리와 쾌락과 편함을 따라 살지 않고 정의와 양심과 천륜을 따라서 살았다. 그들을 움직이는 삶의 동의는 주변의 조류나 육신의 욕망이 아니고 정의로운 도리였다. 군자이기 때문에 의를 따라 살고 또 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군자인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원리가 바로
군자는 도를 따라 산다는 원리와 비슷한 데가 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공력으로 얻어지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받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키워가고 계속 믿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칭의, 성화, 영화 신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구속주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그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의 두 번역은 결국 모두 믿음을 강조하는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17절 말씀이 역사적으로 볼 때 늘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어 왔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우상숭배로부터의 개혁을 위해 하박국 주전 7세기경 그가 이 기별을 외쳤고 율법주의와 유대 교조주의로부터의 개혁을 위해 바울이 이 기별을 로마서에 외쳤고 가톨릭의 교권주의와 미신으로부터의 개혁을 위해 종교개혁자 루터가 또 이 기별을 외쳤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의 세속화 형식화로부터 개혁을 위해 다시 외쳐야 할 기별이 또한 이 기별인 것이다. 우린 이런 중요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 제2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3회는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 그 끝까지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칭의가 필요한 이유들, 이 세상의 모습들, 그 중에서 이방인의 죄악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